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이 한 여인의 병을 치유하시는 것,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그곳에서 18년 동안이나 몸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럴 때 이 회당장은 도리어 화를 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하필이면은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 또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지켜온 관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러한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들이 허용하고 있는, 관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율법,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소나 나귀를 끌고 안식일에 가서 물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또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여인을 치료하고 하신 그런 일과 또 말과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끌고 간 것이 어떤 것이 더 일이 되는가라는 것을 따져봐야겠지요. 소를 끌고 간 것이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것, 정말 일 같은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으로 따져보아도 그렇죠. 이 중요하면은 조금 더 허용이 되는 그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의 율법인데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 또 이 소에게 물을 주는 것, 이 두 개를 놓고 보게 될 때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이 소에 물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허용을 하게 되는, 조금 모순이 되어버리는 그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이 있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이때도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겁니다. 그 와중에 한 불쌍한 여인을 보고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의 증거로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11절과 16절에 18회 동안이라는 그런 문장이 나오죠. 근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18회 동안 병중에 있는 한 여인을 보라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8회 동안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18회 동안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여인을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떤 그런 소원을 들어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한 여인이 안식일에 치료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는 안식일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일을 보고도 오히려 지금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정말로 그냥 내 주관적인 생각대로 또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내 멋대로 해석을 하고 때로는 내 멋대로 화를 내게 되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눈을 들어서 이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세밀하고 놀라운 일들에 눈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전혀 발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게 되죠. 내 삶이 기뻐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들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분노가 차게 되고 뭔지 모를 누군가에게 쏟아놓을 그런 미움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발견하며 또 기억하며 또 그것에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죠. 근데 이 많은 경우에 우리의 불신앙이 때로는 우리의 지혜 없음이 이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은 어떤 크기에 대한 오해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 크게 다가오기보다는 참 작은 일들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겨자씨 하나를 심을 때는 별 의미 없이 심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겨자씨 하나는 내가 심으려고 해서 심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정성껏 심겨지기보다는 그냥 흩뿌리거나 놓치거나 던져지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후에 싹이 트고 자라나고 나무가 되는 것이죠. 정말 그 한 알은 처음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심겨졌을지 몰라도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작은 겨자씨에서 어떻게 그 큰 나무가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이죠. 어느 날 시작된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어지는지 우리는 이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될 때에 그것은 작을 뿐만 아니라 좀 어색한 면도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이렇게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밀가루 안에 들어간 누룩은 다른 물질입니다. 밀가루와는 전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혀 다른 물질이 섞이게 되는 겁니다.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제 이질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 회당장이 보기에 이 18회 동안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을 때 그때 그 모습도 내가 알고 있던 세계와 내가 알고 있던 일들과는 좀 다른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색하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 안에서 어쩌면 어색한 그런 가치관과 그런 세계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들 모두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도록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작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보다 이 세상 나라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작고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열어야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되게 하는 이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삶에서 별다른 의미 없는 그냥 그런 나중에 죽어서나 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꽃피워져야 합니다. 겨자씨 같은 그 처음에는 작은 의미를 갖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무와 같이 크게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또 보려고 해야 합니다. 또 보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마치 작은 겨자씨 크기로 숨겨져 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싹트고 자라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득하고 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세밀하게 함께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